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우 형제입니다. 사직동 모임을 섬기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BTC3 훈련을 받는 여러분을 보니까 98년도에 제가 훈련 받았던 3 훈련을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99년도에 이제 제가 이 BBB에서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고 세 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이제 고3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딸을 두어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회사를 퇴직을 했어요. 55세에 퇴직을 했다고 이제 제가 뭐 마을에 있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하고 막 그런 마을 버스가 이 마을 주민회관에 가는데 버스가 이렇게 무료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타가지고 마을 버스 가면 어떤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좋으셔. 그래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참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시군요. 뭔 일을 하셔? 막 그러시면서 저도 이제 55세 은퇴하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이렇게 공부하러 갑니다. 뭐 그 독서실 맞은편이 이 경로당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할아버지에게 제가 이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도 어떤 보험회사에서 와갖고 설명회를 했는데 다 싫어해. 또 종교는 또 싫어해. 막 그러시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55세 은퇴를 했고 2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젊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회사 퇴직 2년 전에 제가 이제 퇴직 후에도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석 야간 신학대학원을 이제 등록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이제 좀 배려를 해줘서 5시에 이렇게 퇴근하도록 해주셔가지고 해서 올해 이제 4월에 목사 안수를 이제 독립교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나안 성도, 이게 교회를 떠나서 상처받거나 뭐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한 8가정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 친구가 인천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세무사로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인터넷으로 와서 회복됐다가 다시 가라. 그래서 한 3개월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회복이 된 후에 다시 이제 교회로 간다든가 한 2-3명 이렇게 다시 본교회로 보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펼칠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의 오른쪽 왼쪽 있는데 왼쪽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칼이나 창으로 세계를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처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소망을, 희망을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네, NIV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뜨겁다는 부분이 Our heart were burn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불타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시는데 능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88페이지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장으로서 사역함에 있어서 선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사역에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훈련받는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 순장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순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재 88페이지에 있는 유명한 B항공사의 사례를 보시면서 이 회사는 어떻게 불량률을 제로로 줄였는지 한번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비행기의 특성상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마 이 항공사는 불량률을 아예 제로로 만드는 것이 이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불량률을 없앴나요? 혹시? 예. 비행기에서의 그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 위치와 역할을 좀 알게 해주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부품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불량률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서도 어떠한 방법에서 순원들을 잘 동기부여한다면 사역에 있어서 활력이 넘치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또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기부여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기부여란 각 사람의 자발적으로 원하며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열정적으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열정적으로 발휘해서 목표를 이룬다. 이게 바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동기부여에 탁월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먼저 이 강의로 사용되고 있는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 맥락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기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많은 방해가 발생해서 한 약 15년 정도가 중단이 되고 이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다시 재개합니다. 학계 스가랴서에 그러한 동기부여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4년 만인 516년 다리오 6년에 성전을 재건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 3차 기한 BC 444년경에 예루살렘 성벽 이제 성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기부여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기부여가 중요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하는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이 자기가 맡은 사역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준다. 예, 먼저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벽 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헤미야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91페이지에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이 있는데 18절까지만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여러분의 교재 91페이지죠. 한 장 넘겨보시면 아마도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아까도 보니까. 바뀌었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장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들에게 일어나 건축하자. 모든 힘을 다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왕의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방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까 제가 2장 12절을 말씀드렸는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비전으로 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듯이 방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는데 도와주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소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도왔던 일까지 자세히 말하니까 오히려 방백들이 동기부여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그리고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원하시는 선한 일을 깨닫도록 해줬죠. 그리고 행동하도록 책임감을 키워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기부여의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중요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목표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죠. 자신은 술 맡은 높은 직위에 있었죠. 그래서 수산궁에 있으면 호화호식 할 수 있는 굉장히 혜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면 자신 앞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 담대한 목표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목표 달성은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죠. 장애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비웃으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 위협이 심해질 때 둘로 나눠 가지고 한 부류는 무장하고 지키고 한 부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갔다라고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면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동기부여가 왜 중요한지 5번, 6번, 7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기부여가 잘 되면 사역에 대해 빠른 정보와 빠른 역동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므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재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 재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죠. 결국 완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정말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이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 방백들의 또 자발적인 헌신을 끌어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7 집사를 선택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죽고 다 무서워서 이렇게 숨었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동기부여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만큼 동기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순장이 먼저 동기부여되었을 때 순원을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동기부여가 중요한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90페이지가 좀 다르는데 한 여직원이 사직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어떻게 상담을 했기 때문에 남게 되었는지 한번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남게 된 이유 어떻게 상담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어떻게 상담을 했기에 이 여직원이 퇴직하려고 했던 사직하려고 했던 마음을 바꿨을까요? 혹시 한 분이 말씀해 주실? 예, 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자긍심을 심어준 거죠.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네, 또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줬죠? 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을 해줬죠. 지금 그 수고스러운 일을 어렵지만 잘 감당한다면 큰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동기부여했습니다.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전진하는 사역에 대한 사명감을 깨닫게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에 적용을 해본다면 일터 선교사로서의 가치를 인식시켜주고 직장의 의미, 직업의 의미, 또 직장 사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명감을 갖게 해줄 수 있겠죠. 우리 BBB의 비전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92년에 교보생명의 종합기획조사관리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이었고 우리 송기정 순장님께서 이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출세가 보장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직장 문화에 젖어가지고 맨 막 그런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이 잘못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겨우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만 남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기정 순장님, 권영전 순장님들의 선배들의 이제 조언을 듣게 돼 가지고 세문안교회에서 하는 광화문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난파선에서 이 BBB 광화문 모임은 구명정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장의 의미도 바뀌었죠. 성공해야 될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선교해야 될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목표가 바뀌었죠. 물론 이제 사역하면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BBB에서, 그래서 BBB는 저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애엄마에게도 항상 애엄마도 BBB 사역에 대해서 항상 그러한 고향과 같은 느낌을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 선지자는 중단된 성전 재건이 15년 정도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죠. 학계서는 그래서 동기부여의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중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15년간 중단되었던 그 상황에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4년이 지난 다리오 왕 6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전 건축 목표를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그걸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리고 결국은 이루게 하는 동기부여하는 것을 학계 선지자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들의 내면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말하기 그건 줄 아시기 아니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황폐했을 때 각자 자기의 집을 지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예, 백성들의 관점은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적대자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생업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왔는데 벌판에서 텐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1, 2년도 아니고 이제 1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집이라도 짓고 살자 이런 말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상황이죠. 백성들의 관점은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비전,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이제 집을 텐트가 아니라 좀 살만한 집을 만들자 이런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집에
재건축해 갖고 집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집이 지어지고 올라가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저 집이 지어져서 우리가 입주를 한다면 이렇게 구조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아마도 정말 살만한 집으로 가구도 꾸미고 또 겉에 담벼락도 이렇게 좀 좋은 판넬로 대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런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 구멍 뚫린 전대. 예. 정말 열심히 자기 집을 치장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고하는 일이지만 구멍 뚫린 전대, 지갑에 뭔가를 넣는데 구멍이 뚫려서 다 새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이 중요하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항상 널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직장에서는 승진해야 되고, 또 평가 기간이 되면 평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학업을 하면서 챙겨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 자녀 양육,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사안들을 평가해보고 내 내면에 혹시 이게 내 욕심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있다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행위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동기부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예,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해야 할 일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죠. 학계서 1장 8절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Rebuild the temple.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우리 재건하자. 이게 이제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것이 성전 재건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이 동기부여를 살펴보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목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복이란 과연 뭘까? 오늘날은 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니죠. 뭐 이스라엘도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하나님과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떠난 어떤 복도 복이 아닌 것,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세가 두 번의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일단은 멸망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땅까지는 가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듣습니다. 34장에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다시 갱신하게 될 텐데 33장은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33장이 출애굽기 33장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한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
an angel,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겠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근데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황스럽죠. 이게 뭐지? 올라가라며. 근데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에 꽂힌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면 승리할 거야. 땅도 차지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다 받는데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과연 진정한 복이냐 모세한테 묻는 것이에요. 앞으로 언약이 갱신된다면 진정한 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모세는 바로 깨닫죠.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 없는 전쟁의 승리,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차지함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복이 저주인 경우가 많죠. 사실은 세상적인 복이 우리 주변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다 거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중에 어떤 듣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자로 전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신문 기사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세상적인 성공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놀라운 재능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이런 게 과연 복일까? 19세기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죠.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성공했죠. 아버지가 어렸을 때 파가니니가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걸로 도박을 했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가 아마 아버지를 보고 도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커서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독에 빠졌는지 그때 당시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 악기가 이제 과르넬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인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내서 도박을 할 정도로까지 이제 얘가 빠진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카지노 사업을 했다가 망하게 되고 죽을 때는 범죄자 수준으로 전락해가지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그에게 과연 파가니니에게 있어서 재능과 성공 이게 과연 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안개같이 또 숨결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이런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어떤 부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것을 먼저 우리 순원이 알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기부여의 출발인 것이죠. 우리는 직장 선교사, 재생산하는 일꾼으로 순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부족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 네. 일터 선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무엇일까?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내력이 좀 순장으로 성장하려면 인내력이 필요하죠. 인내력과
순장에 또 영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순장과의 지속적인 맨투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BTC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탁구를 제 수능이 엊그제 만났더니 탁구를 새로 배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신호등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무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너는 탁구를 배우는 게 아니다. 탁구의 핵심은 스핀이 어떤 방향으로 오는지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서브를 상대방이 넣었을 때 라켓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신호등 앞에 섰을 때도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탁구 라켓의 끝이 이쪽을 향한다면 내가 어떻게 커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는 아직 초봉인 것 같다. 제가 연습을 하면, 훈련을 하면 어떻게 상대방이 스핀을 걸어서 정말 어려운 난해한 서브를 넣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죠. 우리 조현우 형제가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여기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축구 멤버입니다. 너무 잘하니까 페인트 한 번이면 이 수비수들이 훅훅 넘어지게 하는, 정말 그러면 이제 수비 입장에서 제가 우리 팀 애들한테 조현우 형제가 이렇게 몰고 오면 처음 페인팅하면 그걸로 확 쏠리지 말아라. 제가 훈련을 시키죠. 이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요즘은 제가 이제 수영을 하는데 강사가 어떻게 물에 뜨는지를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물을 잡기를 해서 당길지를 또 알려주고, 배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접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다 알려주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물 속에서 빠지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이기고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올라가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단계마다 새로운 기법들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접영을 할지, 막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막 접영을 막 이렇게. 그래서 초급반에 있을 때는 고급반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고, 사람인지 기계인지 막 이렇게 의심되고. 근데 이제 어느덧 제가 고급반 최상위 그룹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접영을 하는 걸 보면 선수 같다.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수영 강사들은 막 도와주죠. 순장은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올해 초에 이제 제 순원 중에 한 명이 아내를 잃게 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이 형제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초기 단계였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너무 외롭고 힘든 과정이니까 처음에는 너무 많이 울고 막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9개월이니까 거의 이제 6개월이 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형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에도 꾸준하게 참석하고, 일주일에 제가 성경 말씀을 4구절씩 보내주면서 필사를 해서 묵상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카톡으로 자기가 써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뭐 이거 보내다가 또 다른 거 막 포옹하는 장면 보내고 막 그런 이모티콘을 막 보내주죠. 오늘 또 아까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띠릭 왔어요. 오늘 이번 주 걸 자기가 써가지고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간다고 말을 했는데, 너도 주말 잘 보내라 이렇게 카톡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인터넷으로 참석하고 있는 형제 2명, 3명이 있는데, 이 형제들을 이제 성장하면서 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면 이 사익동 모임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2명한테는 제가 예고는 해놨습니다. 이제 더위가 가고 무더위가 지나고 추석이 지나면 우리 광화문 사익동 모임으로 가자. 운을 띄어나는데 또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에 대해 정확히 평가해주고 층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네. BBB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순장의 작은 격려 한마디 때문에 남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순장들은 어떻게 칭찬과 격려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기둥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기반 하에 정확한 평가, 칭찬, 격려, 책망. 그래서 책망은 한 20% 정도 해주라. 뭐 없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쨌든 칭찬과 격려가 중요한데 이러한 순장이 어떻게 순원에게 피드백을 해줄 것인가 정확한 평가라고 하는데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는 격려하고 또 책망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배려심이 필요한 것이죠. 배려심과 또 정확한 평가에 의한 적정한 사실 전달. 근데 배려심 없이 정확한 평가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평가만 그냥 사실 전달만 막 이렇게 기계처럼 해주면 상처받죠. 그렇습니다. 배려심이 있는 평가가 필요하죠.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배려심이 없이 정확한 평가만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포함시킬지 말지 이해 1차 전도여행 때 그냥 가버렸잖아. 이걸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정확한 사실 전달이죠. 근데 배려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삼촌 바나바는 두 개를 좀 좋아해가지고 배려심까지 해서 너 이제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추정해 보면 요한한테 조카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야, 너 그때 갔잖아. 간 건 사실이지. 근데 또 거기에 몇 가지 이 배려심 얼린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바울하고는 어려울 것 같고 나하고 같이 한번 그래도 한번 다시 가보자. 격려를 해가지고 바나바 전도팀에 참여를 시켜주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이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순장은 배려심과 적절한 사실 전달 이 두 개를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감을 갖고 사역에 켜지면 적극적으로 임하고 지원하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순원으로 순장으로 섬겼던 순원들과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훈련 간사로 성장하시는 분, 지역 대표로 성장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이 저의 그 성마른 성격과 부족한 것을 아시고 순원들이 뛰어난 순원들을 붙여준 것 같아요. 저보다 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그래도 양육해보겠다는 열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으로 막 내가 밥 사줄게.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형제 강모 형제하고 교제할 때는 내가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육회 비빔밥을 막 사줬어요. 알고 봤더니 이 형제는 채식주의자였던 거죠. 근데 이 형제가 그때는 한마디도 않고 막 남겨 더 드세요 순장님 하면서 육회도 더 주고 막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야채를 좋아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원이 뭘 좋아하는지도 미리 여러분들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사직동 모임 대표로 있는 이모 형제도 정말 이 형제한테 맡기면 정말 일을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잘 꼼꼼하게 잘
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누락되는 거 없이. 어쩜 이렇게 꼼꼼할까? 이 형제는 원래는 성악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로 해가지고 음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애가 나는 음대 재질, 이렇게 성악가에 약간 못 미치는 것 같다 생각하고 1년 동안 수학 공부해가지고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얘는 내가 보기엔 천재 같아.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근데 수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꼼꼼하게 일을 잘하더라고. 이게 그런 것들을 순원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이 유모 형제는 얘는 그 앙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축구 선수 앙리가 사이드로 막 공을 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골을 넣거나 이렇게 어시스트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같이 조윤호 우리 순장님 같이 많이 했어요. 얘는 어디서 빽빽한데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사이드로 몰고 가가지고 나한테 패스해주면 저는 골대 앞에서 이 골키퍼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죠. 시선을 이렇게 교란을 시킵니다. 골키퍼를. 그래갖고 패스를 해오면 모른 척 골을 넣는 뭐 이런 스타일로 이 형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전도해오고 뭐 하면 우리 BBB에 또 정착시키는 것은 같이 여러 순장들과 코옥으로 해서 이렇게 정착시키고 이런 다양한 그 형제의 어떻게 보면 달란트들을 살려주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죠. 우리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의 마음과 모든 백성을 감동시키매. 여기서 성령 충만하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마음을 감동시켰다. 루아흐라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이성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은 그 사람의 영인 거죠.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도왔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보면 obeyed the voice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성전을 결국 4년 만에 다리오 왕 2년에 재개해 가지고 4년 만에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돌아오게 하는 70년, 이것은 이제 뭐 BC 605년에 첫 포로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약 70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BC 516년에 재개되고 그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about 70년 두 가지 형태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레미야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고 뭐 돌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5차장에 대한 사료 연구가 있죠. 동기부여하는 것은 직장에서 동기부여하는 것은 직장 업무를 가지고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도우면서 전도의 접촉점을 삼을 수도 있고 양육의 접촉점을 삼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서 2015년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어떤 본부에 있다가 지원단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있다가 사직동, 신설동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는데, 이렇게 부서가 이렇게 옮기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전도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이모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는 그때 당시 이모 대리죠. 지금 예수 믿고 제가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과거에 교회 다닌 적은 있었다 이 정도 들었는데, 이 대리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저는 이제 부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이 많지는 않는데 지원 단장이 꼭 그 일을 시켜요. 어떤 업무를. 그럼 얘가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지원 단장실에 갖고 보고를 해. 그럼 큰 소리가 막 나. 그럼 씨는 제가 짜증나잖아요. 막 불안하고 막 큰 소리 나고 그러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큰 소리를 꾸중을 들었냐? 그랬더니 자료가 이거 뭐가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면 막 독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빨리 갖고 가고 싶어요. 이 대리 입장에서는 바로 갖고 가지 마라. 5분 동안 좀 막 저기서 다구치더라도 좀 앉아서 생각을 좀 해라. 단장이 왜 이 자료를 나한테 시켰을까? 그 다음에 단장이 이 자료를 주면 뭘 물어볼까? 네가 뭐 3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제 어느 날인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뛰어왔어요. 부장님, 제가 단장님 물어봤는데 5개를 물어봤는데 제가 답변을 다 했습니다. 얘가 자기가 인상 질문을 한 거 이걸 다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얘가 이제 성장한 거죠. 업무적으로. 그래서 단장님이 이것 때문에 만들라고 했을 거야. 그걸 했으면 그 부분을 단장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틀리지 않도록 통계도 만들고 했겠죠. 이미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숫자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네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서 잘 답변했다. 얘가 이제 단장의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단장이 본사에 임원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그분이 이 형제가 이제 부서 이동을 그 부서로 원했는데 받아준 거죠. 얘가 일을 그때 나오고 했던 좋은 경험으로 그 부서에서 본사에서 얘가 과정 승진까지 했어요. 계속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를 계속 했는데 신앙도 성장하고 사익도 모임으로 안내해서 모임도 참여하게 하고 지금은 이제 예배도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적으로도 좋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역에 적용하기 질문을 한번 3가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신이 동기부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이 수단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당신은 순환의 필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순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성품, 성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하반절과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오늘 때때어 책망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잘 나타내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 순장의 역할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순원에게 대해야 될지 잘 교훈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비롭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라쿰이라는 히브리어는 레켰이라는 이 자궁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성애적 관심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죠. 은혜롭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은혜하고 비슷합니다. 선물, 값없이 주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같은 그런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참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다, 슬로우 투 앵거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화를 늦추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순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는 긴 코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뜻이죠. 긴 코라는 뜻입니다. 여기 코끼리가 보이는데 코끼리는 땀샘이 적어가지고 코로 이렇게 물을 해서 뿌리면서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서 화를 더디낸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화를 더디한다. 우리도 감기를 곧불이라고 하잖아요. 코에 불이 난다 이런 표현처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화를 그러면 빨리 낸다라는 말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짧은 코겠죠. 여기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은 짧은 코라고 합니다. 코제르 하파임, 히브리어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어쨌든 짧은 코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에 퓨즈가 이렇게 쭉 달렸으면 숏 퓨즈인 거죠. 이렇게 퓨즈가 짧으면 빨리 폭발해 버리는 그런 이치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은 코끼리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화를 더디하는 우리의 성정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정을 제가 최근에 이제 계시록을 보다가 내가 정말 내 성정은 진짜 복수하기 좋아하고 그 막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7가지 재앙이 3가지가 나오잖아요. 인과 나팔과 접시 뭐 이런 재앙 나오면 갑자기 6가지 나오다가 7개가 안 나오고 막 중간에 삽입이 한 2개 들어가잖아요. 짜증이 나. 빨리 7개 나와가지고 이놈들 다 벌하고 막 승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쟁취해야 되는데 왜 또 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7개는 저 뒤에 몇 장 가야 나와?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랍니다. 굉장히 이제 성경을 우리는 읽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구조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7개를 바로 펼쳐서 이렇게 징벌해버리고 멸하고 막 그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멸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성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순원을 잘 돕고 동기부여하는 우리 BBB 순장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